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행복 조건 중에 네 가지 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웰은 웰비잉이에요. 이 웰빙이 바쁘고 번잡한 생활 속에서도 삶의 질을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웰빙이 들어오면서 상업적으로 다소 변질이 되어가지고 이 웰빙 푸드, 웰빙 패션, 웰빙 화장품, 웰빙 아파트 이렇게 모든 것에 웰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상술이 가미가 되기도 했지만 그 후에 이것이 다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워라밸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런 개념이 더 발전된 것이 두 번째 웰인 웰니스입니다. 웰니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부상하게 된 말인데 단순히 건강하게 사는 것 이상을 지향하며 삶을 잘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5년도에 트렌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올해의 트렌드 단어였던 아보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입니다. 무해력, 해를 끼치지 않는 힘이라는 말인데 이런 말들이 모두 웰니스의 개념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웰은 웰에이징입니다. 웰에이징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성공적인 노화를 의미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웰에이징의 표현이 9988234죠. 여러분 9988234가 뭐지요? 99세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팔팔하게 살다가 딱 2, 3일만 아프고 4일째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9988234입니다. 이런 웰에이징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일 텐데 5년 전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이런 웰에이징을 잘하기 위해 지켜야 되는 7가지 수칙을 보면은요. 첫째, 건강한 마음 다스리기.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한다. 둘째, 튼튼한 치아 만들기. 칫솔질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 셋째, 가려 먹지 말고 충분히 식사하기. 넷째, 담배 멀리하기. 흡연은 노쇠 발생 위험을 높이기에 금연한다. 다섯째, 만성질환 관리하기. 고혈압, 당뇨병 등을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관리받는다. 여섯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 친구와 이웃을 자주 만난다. 마지막 일곱째, 성실하게 운동하기. 근력, 유산소를 포함한 다양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한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따라하면은 이 9988234 웰에이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현대 사회의 행복 조건 중 이 네 가지 웰의 마지막 웰은 웰다잉입니다. 이 웰다잉은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죠. 죽음을 맞기 전에 그래서 위원장을 미리 작성해 놓기도 하고 장례 방식도 정해 놓기도 하고 묘비에 쓸 글도 생각해 보고 이런 등등의 준비를 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의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한국계 시각장애인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호 박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68살의 나이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이 강영호 박사님이 자기 지인들에게 모두 감사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웰다잉을 준비했던 것은 매우 유명하죠. 김수환 추기경은 세상을 떠나면서 앞을 못 보는 두 명에게 자신의 안구 각막을 기증했는데 이 일이 꽃마을에 사는 100여 명의 안구 기증 서약을 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발전될 정도로 웰다잉의 좋은 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고 있는 야곱도 이런 네 가지 웰빙이나 웰니스나 또 웰에이징이나 특히 웰다잉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갈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마침표를 찍었는지 그의 삶을 상징하는 결론은 어떻게 남겨졌는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자신의 삶의 중요한 마지막 믿음의 발걸음을 남겼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나 147세 된 야곱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자신을 찾아온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일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야곱은 오른손과 왼손과 엇갈려서
자신의 오른손으로는 요셉의 둘째인 에브라임을, 자신의 왼손으로는 요셉의 첫째인 므낫세를 축복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첫째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인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들 하나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 대한 예언과 같은 축복을 남겨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발걸음으로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미리 유언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언을 할 때에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길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에는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말,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부탁, 장례 방식에 대한 당부, 또 특별한 부탁사항,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유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몇몇 양육가정 중에 몇 해 전에 있었던 시장학교, 시장학교는 시부모 장인장모 학교를 말하는데, 이거나 혹은 마더와이즈나 이런 데서 가끔씩 유언장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시장학교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 한 분 한 분씩 앞에 나오셔가지고 지정된 의자에 앉으시고 자신이 작성했던 유언장을 읽으셨어요. 그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물 어린 유언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도 문서로 작성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으로서는요,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나자. 장례는 최대한 간소하고 간단히 치러라. 묘비에는 성도 백훈기 딱 5자만 새겨다오. 이런 3가지 정도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어디 뭐 꽁쳐놓은 비상금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 돈을 얼마 묻어두었다. 이런 유언은 패스하고요. 실비보험 외에는 또 다른 보험도 없어서 보험금 얼마 탈 수 있다. 이런 유언도 패스하고, 지금으로는 그 정도만 생각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헤브론에 있는 굴에 장사해달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이죠.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말한 이 굴은 과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장사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샀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입니다. 3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사라가 죽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째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62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가나안의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검소해서가 아니라 해축속이 외지인인 아브라함에게 땅에 머물게 해줬어도 땅을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라가 죽자 매장지가 필요했던 아브라함은 긴 세월 나그네로 살았던 그 땅에서 그 사라의 매장지로 굴을 하나 사고 싶다라고 정중하게 해족속에게 요청하죠. 여러분, 그랬더니 해족속이 땅은 그냥 사용하게 해줄 테니까 사라를 장사할 묘지를 마음대로 고르라 라고 말합니다. 돈을 내고 사겠다고 하는데 주인이 그냥 쓰라라고 말한 것이죠. 이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땅의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언제라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있는 주변의 밭 전체를 값을 치르고 삽니다. 무려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이 막벨라 밭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돼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했어요. 그 후로 그 막벨라 굴에는 사라를 시작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도 장사가 됐죠. 3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은 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그 아들들에게 나도 그곳에 묻어다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이 명단에 야곱과 관련된 중요한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죠. 누구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왜 라헬의 이름은 이 명단에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라헬은 이 막벨라 굴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매장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야곱이 20년 세월의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마치고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세겜에 수년을 머물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갔고 베델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던 중간 지점인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라헬을 그 베들레헴에 묻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9절 20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래서 이 라헬은 야곱 가족의 무덤인 막벨라굴에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라헬은 누구보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바칠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고 각고의 노력 끝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남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더 깊고 또 깊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누구도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사랑이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었다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그 라헬 곁에 묻히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이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들을 보면은 대개 젊었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 기대어 살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향해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보는 보배와 같다라는 뜻의 한자이고 당신은 내 몸과 같다는 뜻의 한자죠.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보배와 같이 여기고 자기 몸과 같이 여기며 함께 늙어가다가 마지막에는 대부분 같은 무덤에 묻혀요. 물론 일부 분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나 죽으면 절대 네 아버지 옆에 묻지 마라, 또는 나 죽으면 절대 네 엄마 옆에 묻지 마라,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부는 같은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야곱도 자신이 죽은 후에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 곁에 장사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야곱은 라헬 곁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있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아내인 레아가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왜 라헬에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는 막벨라굴을 자신의 무덤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장사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묘지를 막벨라 굴로 해달라고 한 이유는 단지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누가 묻혀 있느냐가 그의 선택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에겐 있었죠. 그리고 야곱이 막벨라굴에 장사되기 원했던 이유는 자신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 안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인데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무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곳에 라헬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로 그 약속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인 그 굴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인생의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옮긴 발걸음, 그의 유언은 단지 묘지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이야기에 자신의 뿌리를 두겠다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처럼 그 약속의 이야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골로새서에 보면은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을 할 때 소금은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 넣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 싱거워지거나 짜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말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바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의 필요한 때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소금과 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성경이 야곱의 유언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그 유언의 말씀이 딱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 말씀이 정말 필요했던 곳이 어디냐면 먼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입니다. 오늘 약속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걷는 이 야곱의 유언은 창세기라는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장사될 곳을 당부하기 위해서 한 말씀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가장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아직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가장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셨던 말씀이 뭘까요?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필요한 만큼 하신 것인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죠. 하지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너무나 자주 불안정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식량 부족이나 물 부족이나 가나안 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대표될 정도니까요. 실제로 그들이 광야에서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존재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더 확실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행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창세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의 선언이 되는 말씀인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창세기의 말씀 말미에 야곱이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모두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너무너무 듣지 않고 말썽만 일으키는 아들이었잖아요.
엄마가 언덕에 가서 놀라고 하면 강가에 가서 놀고, 엄마가 윗동네에 다녀와라 그러면 아랫동네 가고, 엄마가 개굴개굴 울어라 라고 말하면 굴개굴개 이렇게 울고. 엄마가 말한 것과 반대대로 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다 이 병이 들어 죽게 된 엄마가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남겨요. 엄마가 죽거들랑 꼭 산에 묻지 말고 강가에 묻어라. 이 청개구리가 반대로 행동할 것을 예상하고 엄마가 그렇게 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청개구리가 그동안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가 엄마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에 엄마를 강가에 묻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강물이 넘쳐서 엄마 무덤이 없어질까 봐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개굴개굴 이렇게 운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청개구리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만큼은 잘 지킨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는 겁니다. 적어도 청개구리보다 나았겠죠. 광야에서 겪는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힘든 일이 분명했지만,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는 것도 지겹고 현실의 삶에도 지치고 그래서 자꾸 애굽이 그리워졌지만, 그러나 야곱의 유언을 들으면서 그들은 적어도 그 유언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유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궁극적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은 그들에게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새 힘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들이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 옮기며 남겼던 유언 속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유언의 이 말씀을 3400년 전 그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걸까요? 그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보시고 주셔요. 우리의 삶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의 뿌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내려져 있는가, 아니면 애굽 땅의 가치와 풍조에 내려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을 텐데, 이 주인공이 농부인 파움이 어느 날 넓은 땅을 거저나 다름없는 값에 파는 유목민들을 만나죠. 이 유목민들이 땅을 주는 조건은 해가 뜨고 나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걸어서 이동해서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면 걸었던 구간의 내부 면적을 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파홈이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가다 보니까 눈앞에 기름진 토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땅들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 이 파홈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해가 지기 전에 시작점으로 돌아오지 못할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가 거추장스러운 신발도 벗어버리고 옷도 벗어버리고 젖먹다니까지 해서 막 달려가지고 왔는데, 다행히 이 해가 지평선을 넘어가기 직전에 시작점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그가 하루 동안 돌아다녔던 기름진 토지는 다 그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너무나 무리했던 나머지 그대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죠. 땅을 가지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결국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잡기 위해 살아갈까요? 무엇을 위해 발버둥 치며 이 땅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혹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진정 무엇이 우리의 뿌리이고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인지 다시 한번 물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발걸음을 떼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추구해야 될 것, 그때까지 손에 쥐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기로 결단하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험을 겪을 때 그 속에서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고,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갈등을 겪을 때, 병든 몸과 싸우며 느끼는 고통이 있을 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때마다 이 야곱의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야곱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을, 다짐을 새겨야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써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삶을 두고 매일매일 그 약속을 향한 발걸음이 이어지는 여정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공원 벤치에 뭐든지 숫자 헤아리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공원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도 세었고요, 나무도 몇 그루인지 꽃이 몇 송인지도 세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길이 10개월쯤 된 어린아이와 그 아이의 아빠에게 머물게 되었는데, 이 아빠는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직 10개월뿐이 안 돼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한 발짝을 떼고는 곧 넘어집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용기를 주면서 다시 걸음마를 시키지만 아이는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지친 아이가 아빠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 순간에 아이의 아빠가 마침 벤치에 앉아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에게 말해요. 보셨어요? 오늘 제 아이가 3걸음이나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숫자 헤아리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신의 아이는 48번이나 넘어지더군요. 여러분, 하지만 아이의 아빠는요, 자신의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걸음마 배우는데 48번쯤 넘어진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빠처럼 우리의 실수나 실패한 횟수보다 우리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그 발걸음을 계속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발걸음은 자신이 갈 곳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어야 한다는 야곱의 마지막 발걸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확신이 흐려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약속을 향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